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매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조금 낯선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2제자를 쭉 시작했는데 벌써 끝날 때가 돼갑니다. 사실은 지난주 이후로 많은 좀 혼자만의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겨진 제자가 3명 혹은 4명이에요. 왜 3명 혹은 4명이냐면 마띠아를 집어넣으면 4시고 안 집어넣으면 3시고. 그런데 이제부터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를 든다면 이제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오늘 같이 공부할 사람이고요,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셀롯 시몬, 이런 사람들인데 거의 자료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포메이션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것 외에는 별 인포메이션이 없는 사람들이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한 거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조금 어렵지만 가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공부할 사람은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유다라는 사람이 또 있죠.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있죠. 그죠?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유다가 있는데 바로 그 유다다. 근데 왜 유다 다데오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다데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가롯인 아닌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롯 유다와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름이 겹치는 사람들이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좀 겹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기록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인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은요,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유일한 고백입니다. 왜 저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왜 감추십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이 대목은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그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어쩌면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쭉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한 중반쯤 와서요, 이때 이 유다가 처음으로 유다 다데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고. 지킨다고. 그럼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함께 있을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집회나 부흥회를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맞죠? 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은혜 받아야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쓰러지고 말죠. 사라진단 말이지. 근데 그것을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실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거처를 같이 해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늘 그 감동이 연결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설사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 큰 불행을 당하고 너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젠 다 끝난 것 같고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거의 대부분이 다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유다 다데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다데오는. 그래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참고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나중에 페르시아에 갔고 알메니아에 갔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가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는 이제 습격을 당해서 순교의 제물로 그의 삶을 마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순교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편안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삶을 드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죠? 또 하나 이분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성경에는 없으니까 성경에서 찾을 방법은 없는데 초대 그 문헌 가운데서 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둘이라고 그랬잖아.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데오 유다가 있잖아. 유다 다데오가 있잖아, 그죠?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이 가룟 유다와 이 다데오 유다 다데오는 너무나도 상반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반된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가룟 유다는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유다 다데오는 항상 찬송하며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옥합을 깬 그 사건 있잖아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그때 딱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저 가까운 걸, 저 귀한 거를, 저 비싼 걸 저렇게 허비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주님은 좀 말렸어야지. 그래서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느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그는 도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적인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 같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 다데오는 찬송하며 주님을 쫓았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과 정말 그렇게 시비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가슴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면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을 좀 해주면 참 좋아하는데 좀 여담인데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그 은혜 한인 교회를 갔었어. 은혜 한인 교회를 갔는데 왜 갔냐면 이제 그 은퇴 선교사를 위한 선교관을 지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마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싶어. 정말 우리 교단의 머더 처치이기도 하고 정말 교단의 대표인 교회인데 은혜 한인 교회는 참 빚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많은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 늘 재정이 부족한 교회인데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16동의 아파트를 지으셨어요. 한 3년 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봉헌 예배 갔었거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시설도 좋고 정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얘기하셨어요. 거기 들어갈 1호래요, 1호. 근데 32년 전에 자기가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광신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대. 선교사는 교회가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32년이 흐른 거예요. 김광신 목사님이 아직 물론 같이 계셨어요. 그날 예배 때 계셨지만 목사님이 그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후대 우리 그 한경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또 성도님들을 만났고요.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정말 설교 잘 듣고 있어요. 방송석에 잘 듣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죠. 고맙다고 잘 들어주셔서.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설교하시다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요. 근데 아멘 하세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악을 써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아멘 이러자는 게 아니라 하라고 그래도 안 하겠지만 우리는 이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모노 드라마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 혼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도 들리면 우리도 그 설교 들으면서 같이 아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으로 가득 차고 정말 그렇게 되면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항상 사람들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 주님이 계셔서 하늘나라가 되고, 내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예,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갔잖아. 근데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 이게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억울하게 들어간 거잖아. 그것도 뭐 잘못해서 잡혀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찬양과 기도를 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그럴까요? 주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생각지 않은 전혀 상상 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한 게 있죠.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간수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어떤 그런 핍박을 사용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게 잘 모르지만 그렇게 고난당하는 가운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아니라 막 감사가 넘치면 할렐루야지, 막 얼굴을 쥐어 터져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도 감사.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이거 보통 이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은 정말 못할 짓인데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욥이 한 그 유명한 고백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지. 여러분,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고백은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항상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며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요. 얼마나 감사. 이런 찬송이 날마다 있으면 참 좋겠다. 아멘. 또 하나 이 다데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은 이름에 그 뜻이 있잖아. 근데 다데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데오의 뜻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씨래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씨. 그래서인지 그 외경에 보면 다데오 행전이라고 있대요.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거기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참 사랑이 많고 풍성한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고통받는 자와 병든 자와 함께하고 정말 위로받을 자를 감싸주는 그런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다데오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자기 이름같이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름값을 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 제일 좋은 이름, 앞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들 이름은 어때요? 여러분들 각자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죠? 그 이름을 뭐 저주스럽게 짓는 부모는 없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주라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름값을 하고 사시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 그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뭐 꼭 좋은 이름만 주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옛날에는요, 우리 할머니 때는 뭐 그냥 뭐 끝순이, 뭐 개똥이 뭐 이런 것도 했어요. 막 이러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시절에 몰랐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이름이 있어요. 크리스천. 아멘. 정말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 다데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끝.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다 뽑은 게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우리가 아는 야고보만 세 사람이 있어요. 대강 아는 사람이. 그냥 참고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 나왔잖아. 그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야. 그쪽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도표가 나오죠. not 세베대 아들이라고, 세베대 아들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세베대 아들 그 요한의 형제 그 사람이 아니야. 오늘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서를 쓴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니고 정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야고보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별명을 하나 붙여놨어. 그러니까 야고보가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별명을 진 것 같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수영이라는 이름이 세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전엔 네 사람이었는데 한 분이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수영 A, B, C, D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배부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수영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키 큰 이수영. 그럼 쉽게 키가 워낙 크세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듯이 아마 작은 야고보라고 한 거는 이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야고보는 체구가 좀 작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뭐 정확한 건 모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 레위는 마태예요. 세관에서 세금 받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 있잖아.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야. 그러니까 그 알페오가 마태의 알페오하고 같은 아버지인지 같은 알페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은 없는데 maybe 형제일 수 있다. 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보면 형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형제일 확률이 높은 것은 항상 기록을 보면 마태와 이 야고보가 붙어 있어요. 둘이. 그래서 형제일지도 모르겠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 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그럼 뭐가 있느냐고 성경을 다 눈을 씻고 찾아도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한번 나오는. 물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이름이 나오고 한 사건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한번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이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거 있죠. 모여가지고. 그죠? 그때 모였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3절에. 거기에 있어, 이름이. 야고보가 거기 한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는지는 전혀 없어요. 뭐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열심당원이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까지 이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다라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쉽지 않죠. 사람이 끝까지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서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서, 내가 너무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나를 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서 괜히 쓸쓸해지고 나 혼자서 괜히 섭섭해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 배울 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오늘 위로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셔야 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있은 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가 알고 계시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하늘나라에 12기초석이 있다고 성경은 계시록에 말씀하는데 12기초석의 이름이 누구예요? 12제자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기억 못하고 이 야고보가 누군지 저도 보면서 알프야 야고보 또 뭐야, 나도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주님은 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또렷이 그 기초석에다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그것 때문에 서운할 필요 없어요.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할 필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문헌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낙타무릎 들어보신 분? 낙타무릎 알아요? 몰라요? 예, 낙타무릎 누가요? 야고보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기도하던 무릎이 낙타무릎 같이 됐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그는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근데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을 그냥 폭도들이 그냥 둔 게 아니라 톱으로 목을 쓸었다네. 예, 어쨌든 이 사람도 순교했어. 예, 하나같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갔던 사람. 예, 세상에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렷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영원토록 기록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저는 더 이상 할 건 없는데, 예,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이 두 사람을 특징을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충성을 다한 제자들이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다 다데오나, 예, 또 지금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나 12제자 가운데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중요한 직분 한번 맡은 것 같지 않아요. 무슨 큰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불렀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의 위치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다, 또 앞으로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네. 그저께 오랜만에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 잠깐 오셨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저 얼굴 1시간 보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또 회의로 가셨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라 그냥 보고 싶다고 왔어요. 저도 보고 싶어서 만났고. 예. 그래서 그냥 잠시 만나면서 차 한잔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지금 교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 되는 교회 같은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할 이유도 없지만 보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목자를 찾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교계가 지금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 마지막 준비를 하고서는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교회 건물이 보였어요. 교육관에서 나오니까 본당 쪽이 보이잖아. 딱 보이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9년이 지나고 20년을 향해서 가잖아. 예.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20년 가까이 오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복받은 교회가 또 있을까? 예. 안 그래요? 예.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예. 우리 교회 정말 그동안에 아무 어려움 한 번 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셨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뒤에서 정말 봉사한 많은 이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예를 든다면 뭐 너무 많지만 그저 눈에 보이니까 제 예배 뒤에 보면 항상 우리 애기방이 있어요. 애기방. 저는 솔직히 애기방에 봉사하는 분들 이름도 다 몰라요. 얼굴도 솔직히 다 몰라요. 1년에 한 번 정도 잠깐 들어가서 그저 기도해드리고 나오는 게 다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 애기방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알잖아요. 여러분 애기방이 쉬워요? 애기 보는 게? 내 새끼 보기도 어려워. 남의 자식 보는 건 이건 정말 힘든 일이야. 저 안에 들어온 애들이 그냥 가만히 들어서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들이 한번 그냥 골을 내면 뒤집어지면 이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예, 그렇다고 뭐가 대단히 그 덕에 우리 정말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편안히 예배드리고 있잖아. 여러분 말없이 봉사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또 우리 방송부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저 부서를 향해서 항상 그래요. 잘해야 본전인 부서.
이렇게 잘하면 방송 모든 그런 걸 잘해서 예배가 잘 되면 본전이야. 당연한 거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박수 쳐주지 않아요. 조금만 실수해서 뭐가 잘 안 나오고 찌그러지면 그때부터 온갖 미움은 다 절로 가. 예, 그런 부서. 그래도 말없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지 몰라요. 또 그런 부서는 성가대원들, 정말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주 이 성가대원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정말 평생 솔로 한 번 안 시켜줘도 그냥 지키는 그런 얼마나 귀한 거냔 말이야.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성가대원들은 좀 위로받을 때가 있는 게, 그래도 자기들은 가운이라도 딱 뻗쳐 입고 나와서 하잖아. 예. 교회에 가운 입고 봉사하는 부서가 딱 제가 알기로 2군데가 있어요. 3군데인가 끝 말하면요, 만나부까지 합하면 주차부하고 자기네하고 가운이 이게 차원이 달라. 그잖아요. 그거 이 조끼하고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섬김과 여러분들의 희생을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아셔. 막 예를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고 그러면 너는 네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럼 그건 정말 억울한 일 아니야? 예, 그 전에 남들한테 박수 몇 번 받고 아이 잘했네 칭찬받고, 그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제가 주일마다 새벽에 이렇게 그 사무실에 있다가 한 40분 전에 나와요. 제가 예배 40분 전에 제 방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도는 코스가 있어요. 본당에 들어오기까지. 예. 그래서 가서 정말 한 분 한 분 만나서 정말 봉사자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하니까 가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고맙다고 그러고 인사. 왜 그래? 격려해드리는 거잖아. 알아주는 거잖아. 예. 그리고 이제 본당에 들어오면 대개 제가 이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예. 그 대개 이쪽,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은 오늘 지금 표현에 의하면 이제 유다 다데오나 저 작은 야고보 쪽이야. 이쪽은요. 별로 신경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다 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쪽에 어르신들이 먼저 계셔서 인사드리고 이제 그러고 오거든요. 무슨 봉사도 제가 다 도는 걸 다 돌 수는 없죠. 이제 그렇게 들어요. 근데 알아주지 않아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다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시시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소심해질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일을, 뭐 봉사를 하더라도 좀 폼나게 앞에 나서 뭐 얘기도 좀 하고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탁 리더십도 갖고 뭐 이러면 좋은데, 맨날 나는 그냥 뒤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고 맨날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네, 저기요. 참 오래 봉사하셨죠. 뒤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부엌 그 쓰레기들, 설거지들, 부부가 얼마나 집사님네요. 이름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너무 또 뜰까봐. 아시죠? 저하고는, 그죠? 예, 너무 귀하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아셔요. 근데 내 스스로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너무 나는 정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낙심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조금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라는 거지. 하나님은 큰 자를 들어 쓰지 않아요. 예, 세상에 미련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들어서 쓰세요. 작은 자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중심은 미국, 중국, 소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전체 나라에서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이스라엘은 정말 점 하나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출애굽을 위해서 사용한 한 인물은 정말 낳자마자 강보에 쌓인 채로 갈대 상자에 눕혀서 나일강에 떠내려간 작은 아기로 시작해요. 그가 커서 나이 40에 회복했다고 자기 힘으로 뭘 좀 회복했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80살이 된 저 모세,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를 찾아갔을 때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런 사람이야. 난 못하겠다고. 그런 모세를 들여다가, 정말 보잘것없는 모세를 들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안 되는 아들이잖아. 사무엘 선지가 와서 아들들 기름 붓겠다고 한번 면접하겠다고 보자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막내야, 너는 나가서 형들 이거 하는 동안에 넌 양이나 쳐라. 아버지가 볼 때도 아닌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들어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12제자예요. 배경도 없어요. 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말 촌부 12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정말 유명한 얘기 있죠.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자기 밭에 감추인 겨자씨 매달 한 알. 겨자씨는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도 여러 알도 아니야, 한 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는 방법이에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잘하는 애들, 워낙에 똑똑한 애들, 힘 있는 애들, 뭐 달란트가 많은 애들 갖다 쓰면 하나님이 광이 안 나, 어떻게 보면요. 네. 여러분이 볼 때 정말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쓰실까? 네. 그럴 때 여러분은 나를 보면 돼. 나를. 네.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에서 개척이 되어서 지금 20년 가까이 오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거는요, 내가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목사들끼리 만나가지고 나는요,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본 사람이 제일 싫다니까. 예. 내가 나온 학교 이름을 대도 모르고 그 학교는 없어 지금은. 예.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뭐 박사 학위들도 또 많아요. 우리 저 EM의 우리 유진 목사님이 곧 박사 학위를 받는 것 같아. 그것도 고든 컨웰에서. 고든 컨웰은 신학에서는 하버드예요. 예, 학교도 보스턴에 있어. 예, 담임 목사.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꼭 나는 국졸 같은 느낌 아세요? 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내가 뭐 그렇다고 능력이라 있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정말 안수 막 하면 막 그냥 막 병이 났고 막 불이 나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예. 그래서 막 그냥 앉은 병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좀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평생에 그런 일이 없네. 이게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내놓을 게.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말이 없는 거지.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냥 여기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요. 예, 나를 딱 보면서 여러분 저를 보면서 저런 것도 쓰셨는데 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전도한 분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누가 전도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모르잖아 아무도. 나는 알아. 물론 공부했으니까. 예, 정말 이름 없는 작은 전도자예요. 모르드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회에서 그분이 시골 동네에서 천막 치고 집회했어. 노스캐롤라이나 분이잖아 원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 그 동네 가서 그 옛날에 막 집회를 했어. 예, 그래서 막 끝나고 나서 막 예수 믿을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오라고. 아무도 안 나와. 사흘 나흘에 나 마지막 날 나오라고 그러는데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아서 나간 애가 빌리 그레이엄이라니까. 그래서 나갔대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실 줄 누가 알았어요? D.L. 무디 정말 세계 역사를 바꾸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요. 혹시 그분 전도한 분 아시나요? 모르잖아. 성경에 문헌에 보면 이름도 잘 안 나와. 라스트 네임도 잘 몰라. 세라야. 예, 킴버리라는 선생님하고 세라 선생님 다야 그게. 전 세계 정말 설교가 중에 설교가 스퍼전 목사님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이름 없는 촌부가 전도했대. 그게 다야.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의 사역은 다 이분들 전도자가 다 받았다는 거지. 어느 책에선가 봤던 이야기예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전도지를 들고 나서 노방전도를 하시던 분이 계셨대요. 한국에서 안산인가 그래요. 늘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할머니가, 그 권사님이 기독교 서적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카운터에서 이게 돈을 내시면서 이제 오늘 이것까지 하고 그만둘까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파시던 책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권사님 이제 힘드세요? 연세 드셔서 힘드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수십 년을 했는데 내가 다 헛세월 헛수고한 것 같아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껏까지 나눠준 그 전도지가 정말 수만 장 수십만 장일 텐데 뭐 하나 열매가 없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이제는 그만할까 싶다고. 근데 그냥 오늘까지 하고 마치려고 그냥 오늘 이거 사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뒤에서 돈을 내려고 기다려 줄 서 있던 분인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고, 권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권사님이 주신 그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를 알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됐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내 동생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카운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결점이 많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세워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능력, 여러분 뭐 재물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다 있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내가 그거는 조금 받은 것 같아. 미안해, 이게 교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예, 조금 받은 것 같아. 그거는요. 왜? 참 놀라운 게요, 못할 것 같은 본문이나 못할 것 같은 설교인데 붙들고 씨름하면 나와 주셔. 그 안에서. 예, 오늘도 그 비슷한 거 가운데 하나야. 본문이 없잖아. 뭐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이 두 사람이 된 게 없잖아. 다음 주도 또 고민해야 돼 나는요. 예, 다음 주 그것도 하나 합칠까 근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 둘만 했거든요 사실은요. 세 사람 그냥 싸잡아서 하고 끝낼까 끝하려고 그랬어. 사실은 해보자고 어떻게 되는지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죠. 내 실력으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정말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시작일 수도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시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험한 세상, 우리 찬양팀도 나와서 좀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반주만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 이름 없는 제자,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 제자를 통해서 끝까지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충성을 다하고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주여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충성과 아버지 섬김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오신 은혜까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주님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소용이 일어나셔서 2절 합시다. 우리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부르신 자리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요 주옵소서. 오늘 이름 없는 두 제자들을 하나님이 그 부르심 때문에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크리스찬답게 사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작은 다짐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